할렐루야. 11월 26일 수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뿌리 내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뿌리 내렸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67, 6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성경은 주님의 제자들 중 일부가 그분의 설교에 불쾌해하며 그분을 따르기를 멈췄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물을 드리고 주님의 사역을 돕고 그분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것이 헌신이자 영원함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아멘. 네, 오늘의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사역도 도왔고 또 그분이 일으키시는 기적도 목격했고 자신의 재물을 드리기도 했고 그랬지만 그들이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 살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살과 피를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이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육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적인 자신의 생각에서 육으로 반응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그들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라고 이렇게 자신의 헌신을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연관되어진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님께 불쾌감을 느낀 무리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안정하며 교정이나 심지어 소문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들의 삶에는 안정감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주제로 설교하시면 그들은 목사님이 자신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그들은 화를 내며 교회에 대한 헌신과 복음에 대한 동역을 철회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육신적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말씀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 중 일부도 말씀을 육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을 떠났듯이 오늘날에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목사님이 어떤 인용을 하실 때가 있고 예시를 들을 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오늘 나를 찌르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육적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육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은 그 자신 속에 그 약점이 있고 그 말씀이 오늘 그 약점을 끌어당겼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것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할 때 성도들은 그것으로 시험이 들기도 하고 정말 복음에 헌신하기로 약속했던 것들을 그냥 변개시키고 교회를 함부로 떠나기도 하고 이러한 육신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육신적인 태도에서 나온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데 내 중심에 우리의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그 바르지 못한 그 중심에서 그런 말씀들을 찔렀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당기고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온전치 못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또한 내가 어떤 어려움과 정말 특별한 상황에 처해서 내가 더 이상 말씀을 붙들고 가기가 힘들고 낙심이 될 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내 삶에 계속 펼쳐질 때, 그럴 때 정말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면서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 일부처럼 육신적인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그 다음 문단을 보면 안정됨을 선택하십시오. 말씀과 믿음과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 있으십시오. 저는 골로새서 2장 7절을 NIV 번역본으로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이심을 받아들였듯이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며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 깊고 강하고 신뢰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예, 이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그분과 이제 연합된 삶 안에서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고 감사함이 넘치게 한다면 우리가 어느 때나 마음이 흔들린다거나 굳어진다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거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태도가 잘못되어서 그들이 육신적인 반응 때문에 또는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예수를 떠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세상에 많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든지 쉽게 떠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설교 말씀이 좋아서 또는 시설이 좋아서 또는 내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이 때로는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10년, 20년 또한 우리가 이렇게 집사, 권사, 직분이 주어져 간다면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점차 성장해 가고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잘 인식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신앙에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도 보면 권사였던 사람, 집사였던 사람, 그런 분들이 정말 그냥 평신도 어린 성도였을 때 그 시절을 지나서 그렇게 직분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교회를 박차고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고 마음에 이것을 잘 새겨서 내가 어떤 경우에도 육으로 반응하지 않겠다. 난 중심을 바르게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겠다. 우리가 이렇게 선택한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를 바로잡아서 정말 교정하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상황을 본다면 그 상황이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디딤돌로 삼고 우리의 성장을 도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늘 평안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때로는 시험이 들거나 올무에 걸리거나 미혹을 받거나 이런 문제가 전혀 없다, 장애물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끊임없이 파도는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시험도 올 수 있고 낙심도 올 수 있고 연약함도 올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발판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디딤돌로 바꾸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인생의 장애물과 어떤 걸림돌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성장한다면 그 장애물들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 장애물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과 상황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심지가 견고하고 내가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평강 가운데 늘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그분과 연합된 삶 안에서 계속 살아감에 있어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고 늘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뿌리를 내려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내 삶에 안정감을 주시고 내 믿음을 효과적으로 만드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내 삶에 안정감을 주시고 내 믿음을 효과적으로 만드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충성되게 집중하며 따를 때 내 확신은 깊고 강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충성되게 집중하며 따를 때 내 확신은 깊고 강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 있고 확고히 세워져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 있고 확고히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